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더위에 의에 지내는겨. 야, 오늘 우리 민준이하고 우리 용돈 나가게 생겼네. 할렐루야. 목이 딱 괜찮다가 딱 설교 시작하려 그러면 목이 은혜스러운 목소리입니다. 요번에 저희 교회가 1946년 5월 22일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2025년 5월 22일이 79년입니다. 79년이고 5월 23일부터 80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주 80주년으로, 그래서 주보도 80권으로 그렇게 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원래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키는 광복절 연도하고 우리가 같이 해수를 그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외우기가 쉽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 이스라엘 민족들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닮은 점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의 고난과 역경들, 정말 그 노예 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또한 1910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서 여러 가지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어른들도 그때 당시에 일본 이름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마 여러 명 그렇게 계실 건데요. 그런 가운데서 이 일제의 모습은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은 아예 상상도 못할 그런 시간이었고, 어른들은 그 아픔과 그 고난과 역경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까지는 계속해서 광복절의 설교를 조금 사진이나 전체를 보이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설교보다는 광복절이 너무 이게 집중이 되는 것 같아서 또 너무 우리 교인들이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는 설교를 말씀으로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이번에는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제로부터 당한 고난이나 역경은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있어도 우리 말을 하지를 못했고, 또 우리의 환경이 있고 우리의 문화가 있어도 우리의 문화를 하나도 사용하지 못했던 그런 시대, 일본 사람들이 놀고 있는 자리에 한국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조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침을 뱉었는데 그 침이 일본 사람 옷에 튀겼다고 해서 그 일본 사람이 들고 있는 이 실제 상황입니다. 그 마루에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칼로 가지고 우리 조선 사람을 그 자리에서 바로 찔러 죽입니다. 그렇게 해도 그거를 신고를 하니까, 우리 경찰에 신고를 하니까 경찰이 일본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경찰이 와도 일본 편을 들고 우리 조선 사람들을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게 불과 8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우리의 현실들입니다. 이런 많은 것들,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의 처음에는 야금야금 들어와서 나중에 본격적으로 되면서부터는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의 생명을 길거리에 다니는 개들보다도 오히려 생명 자체를 더 경시했고, 그냥 가다가 기분 나쁘면은 칼로 사람을 찔러버리고, 그냥 사람을 또 두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냥 이 일본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
조선 사람 두 사람을 나무에 달아놓고 이기는 사람은 있고 지는 사람은 그 사람 하나를 그 팔을 자르고 또 한 분 가위바위보로 해서 또 양쪽 팔을 자르고 또 한쪽 팔을 또 가위바위보로 해서 목을 자르고 그렇게 했던 일본 사람들은 우리 한국 우리 조선 사람들을 무슨 동물 취급보다도 더한 그런 극악무도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일본으로부터 해방된다는 자체를 아예 우리는 상상을 못하고 살았던 우리 민족들입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계획들이 이루어졌고 그 계획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어떤 힘을 길러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어떤 조건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이 나라와 민족을 이 메가드 장군을 통해서 이렇게 건져냈던 그리고 우리나라를 해방시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이 시간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많은 가운데서 우리 민족이 새롭게 일어났을 때 정말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귀한 기쁨 또 즐거움 많은 사람들이 참 안타까웠던 것은 광복이 막 소식이 전해지자 말자 처음에 나왔던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고 나왔을 때 일본 놈들이 아직까지 그때 퇴각을 덜 하고 있는 군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 조선 사람을 향해서 총을 무작위로 쏴가지고 해방의 기쁨을 맞자 말자 총에 맞아 돌아가신 우리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그 극악무도했던 그런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사랑. 그 후 우리는 80년을 맞으면서 지금 전 세계를 다녀보고 아무리 좋은 나라, 아무리 훌륭한 곳 그렇게 봐도 그 나라에 가면은 경치는 우리보다 좋은 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삶의 질, 어떤 그 사람들의 삶의 형태, 또 삶의 환경 이런 것을 보면은 미국 가도 우리나라 같은 나라를 그런 동네를 찾을 길이 없고요. 그 다음에 영국이나 스위스,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호주 아무리 가봐도 특히 캐나다나 이런 영국이나 이런 프랑스 같은 이런 나라들은 데모가 너무너무 쉬워서 이제는 내일 만약에 공항을 우리가 가야 된다 그러면 오늘 공항에 나가야 될 만큼 그런 나라 전체가 쑥대밭으로 되어진 지가 벌써 오래입니다. 캐나다는 이 남녀 동성애가 없어지면서 이제는 남자 여자 구분이 없어진 그런 세계에서 제일 타락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캐나다고 그 캐나다는 아마 지금 추세로 봤을 때 그만큼 자랑하던 캐나다가 얼마 있지 않아서 아마 저런 나라들이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많은 것들이 지금 전 세계로 이어가는 그런 추세로 지금 되어지는데 이제 서서히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어떤 가정 속에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무너져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고 형제 간의 관계가 무너지는 그런 시대, 애들을 교육하는 교육 문화가 지금 바뀌어가는 그런 시대, 점점 더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이런 많은 과정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러한 일장으로 지금 나라 전체가 지금 시들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지금은 제가 이번에 필리핀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 한 달 노임이 35만 원에서 많이 받는 사람이 50만 원 받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 우리나라 회사들이 전부 그리 가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거기 가면은 땅도 더 크고, 그 다음에 사람은 한 사람 쓸 그 자리에, 우리나라 한 사람 쓸 그 자리에
저쪽에서는 5명, 심지어는 10명을 쓴단 말이에요. 그 10명의 사람들이 하는 그 일하고 한 사람이 하는 일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전부 다 외국으로 다 갈 수밖에 없는 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늘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정말 지금은 어떤 이 영남, 서울, 전라도, 충청도 이러다가 보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는 전라도가 참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은요, 실질적으로 가보면은 광주나 이런 데 가보면은 큰 백화점도 없고요, 코스트코 같은 것도 없고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큰 회사들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니까 자꾸 데모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전체, 그래서 거기에 가봐도 금남로나 그쪽 인근 시내 복판에 외에는 조금만 나가면은 제일 시내가 아주 낙후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이거는 그쪽을 욕을 하고 우리가 이게 아니고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포용정책, 우리가 늘 그런 이야기는 서양 유럽은 포용정책을 빨리 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어졌고, 우리는 그 외에는 점점 더 폐쇄적인 나라, 그러다가 보니까 어두운 그런 그림자들이 나라 전체를 뒤집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현실입니다. 지금 이 현실이, 그러면은 나라가 이렇다면은, 나라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내가 고민하고 힘들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우리에게 행복, 우리에게 어떤 내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윤활유 같은 그런 기쁨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살아가는 그런 어떤 기쁨과 보람은 어떤 내가 권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어떤 다른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바른 삶, 가장 좋은 행복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지금도, 나는 지금 내 마음의 천국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도 예배 시간에 있으면서도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벌까, 그거를 고민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후에는 뭐를 놀이를 하고 살까, 그거를 생각한다면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모든 과정들을 다 해서 이 시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복된 시간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환경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은 밥을 사 먹어도 어떤 사람은 몇백만 원 했지, 몇천만 원 했지. 지난주에는 시내 우리 큰 교회 목사님들 몇 분하고 같이 식사를 하자고 가지고 저는 초대받아가 갔습니다. 초대가다가 받아서 가보니까 전부 큰 교회 다 목사님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래 봐도 저래 봐도 나이도 내가 제일 젊고 제일 그렇더라고요. 초대는 받아가 갔는데 전부 은퇴하실 목사님들이고 그런데, 그래서 전체 5명이 식사를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 밥을 처음에는 잘 먹다가 나중에 가니까 밥이 잘 안 넘어가요. 왜냐 하니까 이 밥값은 내가 내야 되는 모양이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나와서 계산을 제가 했습니다. 했더니 초청했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이냐고, 그리고 어제까지 문자가 3통이나 왔어요. 그래서 또 어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가 가가 밥을 먹으면서도 처음에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이럴 때는,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할, 이거는 밥값을 내가 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그때부터는 취하려고 그래.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 밥값은 내가 내야 되겠구나. 내가 만약에, 저는 몇 가지 통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돈이 떨어지면은 김점숙 권사님한테 전화하면 돼요. 그래가 송금하시오 그러면 이걸 하게 돼 있습니다.
또 뭐 돈이 떨어지면은 우리 뭐 그렇게 붙여줄 사람 많습니다. 근데 이건 공식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게 그래도 대접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억수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다 먹고 나니까 밥값도 얼마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더 행복했습니다. 뭐 밥값이 많이 나왔으면 좀 덜 행복했을 텐데. 근데 우리가 모든 게 다 그래요. 오늘 또 들어오면서 우리 신권사님 저런 이야기 속에 목사님 교회가 자꾸 잔치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이 그 1차 스룹바벨, 1차 에스라, 스룹바벨, 느헤미야 1차, 2차, 3차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회복되었다는 그런 성경 말씀은 없습니다. 그 속에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쌓고 난 다음에 어린 아이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신랑 신부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자신도 마찬가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내 입에서 기도가 흘러나오고 내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치유가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는 내 자체에 엄청난 성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나가면은 가정이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기쁨이 있고 콧노래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도가 있고 포항에 있는 양포교회 가서요 이런 이야기 하면요 아멘 소리가 보통이 아니에요. 이 교회라 놓으니까 지금 아멘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가정마다 찬양 소리가 나고 여는 양포교회인 거고 가정마다 행복한 소리가 나고 아무리 힘들어도 남편이 그냥 와가 해도 그 아내가 있다가 그 장면을 보면서 나도 가 이고 그 남편을 보면서 와 당신의 그 우리 집안을 살린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나가는 그런 과정이 그저 말만 하면은 긍정적이고 또 말만 하면은 복이 나오고 이게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 과정은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힘듭니까? 가정이 어렵습니까? 그런 사람은 이 시간 이후로 당장 말을 바꾸시면 돼요. 하나님 이 사업장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를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소리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꾸 가정에 그래 나가면은 그 가정이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들어오면은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 제가 이야기를 했죠. 어떤 과정 속에서든지 교회에 와가지고는 은혜 받은 이야기 말고는 하는 게 막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배 드리러 와서 은혜 받을 이야기 말고 하는 거는 이건 막이짓입니다. 그러니까 335 모여서 말만 하면은 은혜스럽고 말만 하면은 기쁘고 말만 하면은 즐겁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와야 이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이 찬양할 때는 또 전체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같이 또 기도하고 또 말을 335로 모여서 말을 해도 은혜롭고 복된 말들을 하는 그 말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과정 속에서든 이러한 것, 이 나라와 민족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마다 행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나라와 민족 위에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 데모를 할 때도 그래요. 남 욕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여거 잘하니까 이쪽에서 욕을 하고 여거 잘하니까 여기서 욕을 하고 이러다가 보니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또 아까 교동문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과정이 중요하고 하나가 될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는 자기 생각대로 되면 안 돼요. 내가 맞춰야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지. 그냥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네가 당신이 또 네가 내한테 맞춰야지. 네가 내 이렇게 하면은 죽을 때까지 가도 절대로 맞을 일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앞세운 사람들은 내가 당신에게 맞춰야 그때부터 은혜로운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누가 지었는지 지은이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시편 전체가 33편 전체가. 그런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대승리를 거두고 나니까 나라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 평안이 찾아오니까 백성들의 입에서 오늘 말씀들이 쏟아지는데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의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진실하시다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고 그 만상을 그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넣으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왜 찬양하는지 앞에는 공의와 정의, 신뢰, 진실하신 하나님이고 요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고 또 그의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를 삼고 깊은 물을 곳간에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수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이런 문구를 많이 떠올립니다. 길을 가다가도 참 이 좋은 삼남한상 보면은 너무나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산, 하나님이 지으신 이 들, 하나님이 지으신 이 꽃들, 이 생명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그래서 그럴 때마다 입술로는 늘 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들어오면서 이제는 이 장기로 들어오면서 한탄이 먼저 나와요. 저뿐만 아니라 사랑의 동산에 오는 사람들, 지금 미국 있는 우리 장로님도 지난번에 와서 동산에 오더니 그래요. 목사님, 포항이 왜 이렇습니까? 이래. 나는 포항에 뭐가 이상한 문제가 생긴 줄 알고 왜요? 그랬더니 소나무가 다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 나가면서 봐도 처참합니다. 이쪽으로 가도 처참하고 다 그래요. 집회 때문에 강원도를 자주 다녀보면은 강원도로 가면은 불이 나서도 그 후에 얼마나 삼천초목이 많이 나는지 몰라요. 하필 지금은 경상북도 내에만 소나무가 전부 다 죽어가고 있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속에서도 뭐는 중요한 것은 저는 늘 이 사계절을 보면서 사계절을 카메라에 늘 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은퇴하고 나면 시간 나면은 꼭 그래 볼 생각입니다. 이제 지금 보면은 얼마나 푸른 초장이 좋습니까?
이게 얼마 안 있으면은 꽃으로 단장을 하고, 또 꽃에 있다가는 또 나무들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 전부 다 생명이니까 살기 위해서 잎을 다 떨어뜨려야 돼요. 겨울 내내 죽은 것처럼 보였던 그 나무가 봄이 되면은 다시 또 살이 나기 시작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즐거운지 그 보는 게 너무 재미가 있어요. 그런 과정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이 꽃이 엿장 폈을 때는 이쪽 산에도 그 전체가, 꽃 전체가 색깔이 파란색에다가 이쪽에 흰 꽃, 이쪽에는 붉은 꽃, 이 산마다 무슨 점 하나씩 붓을 가지고 점 찍어 놓은 것처럼, 그 큰 그림 속에 점을 찍어 놓은 것처럼, 그런데 그런 조화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사계절,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주 좋은 나라라는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이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흘러나와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이제 요게 전쟁에 대한 말씀들인데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이 말 다시 말하면은 많은 군대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든든한 나라, 든든한 왕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많은 용사가 있고 힘이 센 용사가 있다 해도 나라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군마가 있어도 그거 다 나라를 구하는 그 일에는, 또 이거는 아무 군대가 있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 다른 말로 하면은 나라가 아무리 강한 나라, 아무리 많은 무기, 아무리 많은 어떤 군대, 아무리 많은 어떤 조건을 다 갖추었다고 해도 그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지는 못하는 것이고, 그것이 다른 어떤 그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도 물론 든든하게 세우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살아야 할 영원한 구원으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많은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경들, 지금 국가적인 세력, 어떤 물질, 아니면은 어떤 무기, 이런 많은 것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 문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80년 전에 우리나라를 그 어려운 극악무동했던 그 일본으로부터 건지시고, 그때부터 이 나라에 가장 발전을 한 것은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모든 것이 발전하지만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발전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대한민국을 전 세계 80년 만에 이만큼 잘 사라진 나라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지금 남한이 여기에서 서울까지 올라가는데 4시간 이렇게 걸리는, 우리나라가 4시간 하면 굉장히 큰 나라인 줄 알았는데 외국 가보니까 4시간은 저 밑에 가면 된다. 그게 이제 이 표현이 그래요. 그런 반면에 또 다른 나라로 가보니까, 이 모로코라든지 이런 데 가보니까 우리나라 경상도보다도 적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천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나라들이 있어도 국민들이 없어서 자기들끼리 그저 우리 장기 몇만한 나라도 있어요.
거기도 가보니까 그런데 그 나라는 집 한 채가 70억이에요. 우리나라 23평짜리 집 한 채가 70억씩 그렇게 나가는데 저 누가 사노 그래도 세계의 부자들은 전부 어떻게 거기 와서 살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신혼여행을 가도 전부 연예인들이 수십억씩 들어가 가는 신혼여행 전부 그런 나라로 갈 만큼 그런 나라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평균적으로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적당한 인원에 또 적당한 물질에 적당한 환경에 그래도 살만한 나라는 아무리 봐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제일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귀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나아가야 되는 방법,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 어려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이 사회 속에 흘러넘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계속 이어지는 말이, 이 나라와 민족의 정말 나라의 평안은,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은 군대가 아니구나. 우리의 어떤 이것은 무기가 아니구나. 이것은 말이 아니구나. 우리는 그 다음 절에 18절에 가서 보면은 오직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 여기 다 이기게 하셨는데 우리가 평안을 얻었으니 이제 우리가 모든 전쟁에서, 모든 어려움에서 극복하는 최고의 방법은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여호와를 우리의 재산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복된 나라인 것 같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입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것이 즐겁고 기쁜 그런 삶이 될 때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또 가장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저녁에 일하는데 우리 성준이라고, 우리 권사님의 손자인데 이제 요 9월 1일 날 군대 간다고 기도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이 아들이 군에 가니까 생명사계로 이 아들을 사주시고 정말 가는 곳곳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를 보면 둘을 깨닫고 더 지혜로운 자녀로 이 군 시간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주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생명사계라는 건 사무엘상 25장 2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다윗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명사계로 사주셨는데 왜 당신이 이런 조급한 우리 같은 이런 천한 사람에게 와서 그 손을 더럽히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사계로 당신을 사주시는데 우리하고는 격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해야 될 뿐이니까 그대로 가십시오. 우리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피를 묻혀서 그 손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이 과정은요, 다윗이 화가 나가 군대를 몰고 나발이라는 아비가일 집에 모든 남자들은 해가 뜨기 전에 다 죽여버린다. 그거
지금 불불 끓고 가는 중입니다. 거기에 그 아내가 찾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사계로 당신을 사고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피를 흘리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 다윗의 마음이 완전히 뿅 가버렸어요. 그 여인이었지만은 그 말 한마디에 다윗은 그 여인의 말을 듣고 그대로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돌아갔습니다. 그만큼 났던 화를 다 죽이고 갔다 이 말입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랍니다. 생명사계로 샀다는 말은 생명을 귀중한 보석처럼 보호하는 꾸러미, 주머니라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무엘상 25장 29절의 말씀은요, 이걸 비유적인 표현으로 하면 이래요. 보석으로 포장한 꾸러미처럼 생명사계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구원을 시각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신다. 이게 생명사계로 당신을 사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나라를 이렇게 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광복에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제로부터 구원함과 동시에 또 지금까지의 그것뿐이었습니까? 5년 후에는 6.25가 나면서 공산주의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체가 쑥대밭이 되어졌는데 그때 에티오피아 군인들이 와서 늘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때 이 나라는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동네가 아니었고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 이 나라가 어떻게 이런 훌륭한 나라가 되었느냐? 다른 나라가 와 사느냐? 저 다들 그렇게 질문을 해요. 아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분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생명사계로 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업장, 우리 개개인의 삶을 하나님의 생명사계로 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생명사계로 하나님은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네. 믿음으로 가르쳐줘야 돼요. 믿음으로. 웃으면서 믿음으로 생명사계로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네. 우리 민석이하고 민준이, 재석이도 그렇다. 하나님이 이 애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 학생 청년들, 학생들은 예배 앞자리 딱 나오면 부장선생님이 5,000원씩 줘. 여러분 지금은 이런 시대입니다. 저희도 그랬잖아요. 저희도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장로님 기도 오래 하는 장로님 올라가 보면 우린 잤습니다. 완전히 막 방석에 누워가 잤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힌 술 취한 사람이 무서운 사람 오면 절대로 술 안 먹었다 그래요. 걸으면 한쪽으로 가는데도 안 먹었다 그래. 똑같아요. 교인들이 분명히 주무셨는데도 마치고 오늘 주무신다 고생했니다 그럼 내 안 잤니다 그래요. 다 안 잤.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는 아무리 깊은 잠이 들어도 들리니까. 그래서 새벽에 잠 잘 안 깨는 사람들은 초인종에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거를 알람에다가 넣어 놓으세요. 그러면은 금방 깹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래보면 금방 깨집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지금은 우리도 예배 드리다가 도망도 가고 또 예배 드리면 과자 준다 하면 막 가가면 좋게 살기를 열심히 앉아 있다가 과자만 받으면 또 도망가고 우리도 다 그랬어요.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5천 원이 생명을 산다면은, 저 영혼을 건질 수 있다면은, 여러분 선교 중에 선교가 이 선교지, 이보다 더 큰 선교가 어디 있습니까? 맨날 나가가 그냥 뭐래 그래 하는 것보다 이 믿을 수 있는, 저래 잘생기고 저래 멋있는 우리 학생들을 다 믿음으로 양육한다면은, 이것은 우리 교회의 복이고, 만약에 자들이 다 목사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세상에 이거 이름날 교회가 되는 겁니다. 너걸로 다 목사 되라 막.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올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광복 80주년을 맞으면서 이제 자꾸 욕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삼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은혜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생명사계로 사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생명사계로 사실 것이고, 우리가 그런 경험이 많잖아요. 저도 죽을 고비를 참 많이 넘겼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은 안 들어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들으면 시험 들까봐 그렇지 진짜 죽을 고비 많이 넘겼어요. 그런데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냥 물리적으로 이거를 살리시는 것 같아요. 뭐 물에 사고 교통사고 뭐 그것뿐 아니죠. 온갖 여러 가지 위험한 일, 많은 사고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미 그 근성을 아니까 우리 어른은 늘 그래요. 어디 가가 교통사고 나거든 그냥 지나가리, 절대로 그거 보지 마라 이거라. 또 누가 물에 빠져갔다 그걸라 그냥 지나가리, 그거 보지 마라 이거라. 왜? 우리 아가 그 뛰어들어갈까봐 겁나가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참 많이 했어요. 철없이 뛰어들어가가지고 죽을 뻔을 많이. 근데 지금 와가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생명사기에 다 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일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어른들은 더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는 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만들어 드려야 되지. 우리가 자꾸 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일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업장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의 귀한 믿음으로 각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허락하신 말씀을 받으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에만 앞장서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